몇 주 전에 영화 시사회에 갔다 왔습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라고 하는 영화였고요. 장애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동생하고 그리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하고 전혀 혈육으로 엮여지지 않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예고편 부분들을 잠깐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구 나갑니다. 야, 너 빠르다 빨로. 학생은 수행평가용이니까 봉사 20시간에 10만 원. 총 13만 원. 13만 원. 다음 사람? 제정신 맞는겨? 봉사 경력 필요한 사람들하고 기부앤테이크 좀 하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어서오세요. 음료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2잔, 오렌지 주스 1잔이요. 드시고 가실 건가요? 여기서 먹다가 남으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너무 안 뜨겁게 동구야. 안 뜨겁게. 영화 수영 가자. 이렇게 나그처럼 찍어요. 여기 팍팍. 동구가 이걸 뽑을 정도면 인형 낙사들이 남아 있겠어? 대질내 마땅 때가 동구 파고 아니다. 여기 지원 취소 결정 났어. 그럼 너도 동구랑 떨어지게 되는 거요. 그럼 우리는 박동우 씨는 누구랑 살고 싶습니까? 장정순과 살고 싶어요. 아니 통화 이름. 생전 안 찾다가 근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고? 당신이 뭔데 동구 데려가? 같이 있으면 신나고 재밌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아는 안 떠날 거지. 약속, 해장, 복수. 복사. 그냥 줘. 뜨거워. 나 개야. 영화 포스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중간 카피가 이렇습니다. 함께여서 신난다. 함께여서 힘난다. 함께 있을 때 신나고 함께 있을 때 힘이 나고 두 사람은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버림받은 부모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버림받은 아이들을 신부님이 같이 모아서 살고 있는 집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 집의 이름이 책임의 집입니다. 책임의 집이라고 하는 그렇게 뜻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으면 끝까지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영화 내용에 중간중간 웃음 코드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비록 약한 자들이지만 그 약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광주에 있는 그 정신지체와 또한 지적장애 또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실화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은 어떤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둘러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혀 생소하고 만날 수 없고 전혀 생각하는 것도 또 그리고 각자가 추구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 전혀 성격도 외모도 그리고 출신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임, 그 모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고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보호받고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안전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앞서 1절부터 13절에 직분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 직분자의 자격이 끝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함으로써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너에게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썼는가? 그리고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뿐 아니라 2000년을 지나 오늘 이 시간 이 수정교회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편지의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이 편지를 받고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쓴 유일한 이유는 편지를 읽는 디모데 그리고 이 디모데를 인하여서 말씀과 복음을 전해드린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로 인하여 또 말씀을 전해드린 또 다른 사람들 그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이후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한 것은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그가 아시아와 또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에 세웠던 모든 교회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그의 복음을 받아들고 세상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크던 작던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란다라고 자신의 마음의 형편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지금 몸이 여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가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고통, 문제, 네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수많은 문제거리들 그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의 몸은 지금 여기에 묶여 있고 내가 지금 너에게 갈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 하나님의 집, 주의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만큼 바르고 온전하게 행할 길을 발견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위한 사랑, 교회에 대한 이 간절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참으로 이 교회 가운데 모이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과 겸손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제가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행하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교회가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귀할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지금 세 가지로 주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은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가정, 그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곧 하나님의 집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가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 된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우리들은 사실 피부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아예 인구수에도 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다음 세대를 낳는 출산을 위한 거의 도구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의 불을 뗄 때에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했다. 그렇게 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교회에 함께 모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자리에 앉고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와 나이가 어린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누가 누구보다 높다거나 누가 누구의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야 교회가 지천에 널려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내가 생각만 바꾸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마음대로 교회를 드나들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지난 해에 한 해 동안 우리가 표로 삼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표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돌아보고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온전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와 문화를 초월해서 교회는 평등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주인과 노예가 나누어집니다.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집니다.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이방인과 유대인이 되어 서로 함께 앉지 못하고 함께 식사 자리에 들지도 못합니다.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나이 많은 연장자와 나이 어린 연소자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차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밖은 온통 나누어지고 평가받고 그래서 위아래를 통하여서 억압하고 억압받는 상황들, 그런 상태가 지속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함께 대접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은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옅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서열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형과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윗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게 서열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돕고 서로를 부추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서 함께 서로의 성공과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돕는 공동체,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함께 그 이름으로 모여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영화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있는 가족으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냥 장애를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만도 못한, 서로를 돕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보다 못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깊이 반성하며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바울은 또한 두 번째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이 세상의 우상들, 이 세상의 모임과 이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는 생기가 있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는 역동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생명력이 교회에 끊임없이 제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용납하는지, 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한지,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의 시작부터 처음 기원을 드릴 때, 함께 일어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참회와 용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바르게 듣고 깨달을 때에 함께 떡을 나누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역 모임이든지 전도의 모임이든지 사적인 그 어떤 모임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의 시간까지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성도의 교제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온전히 보여주고 나타내져야 합니다. 바울이 주의 교회를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이것은 두 가지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집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것은 그 첫 번째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기반,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 그것은 진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가 재정으로 굳건히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교회가 사람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전통으로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프로그램으로만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의 터 위에만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교회가 바로 이 진리를 떠받치고 세상 가운데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진리를 떠받치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진리의 도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교회가 서 있는 터인 진리는 무엇이며 교회가 선포하고 나타내고 자랑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야기하며 노래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하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자랑거리였던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데미의 마술과 아데미의 신상을 통해서 먹고 살던, 곧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나면 거짓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우상과 거짓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자 바르게 그 실상이 나타나졌습니다.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났고 완전히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다. 대책을 강구하자. 그러다가 한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저 아데미 여신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을 지키고 있는 아데미 여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얼마나 건강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진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 진리 가운데 모여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들은 죽은 것이고 우상이라고 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아데미 신상, 그것이 아무런 생명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동안 우리가 자랑처럼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사갔던 마법책,
그것을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찰 일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거짓을 따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저 새로운 진리라고 하는 게 거짓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 이렇게 막 선동하기 시작하자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드디어 하나의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들 사이에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유대인인 회당장이 와서 무슨 일이 있나라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시간. 그들의 소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아데미 여신이 이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고 진리이고 유일하다라고 사람들이 소리치며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고 그 일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아데미 여신이 큰 것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이 진리가 아니라 경건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의 인성과 그의 신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 만국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증거되고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 16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초대교회의 신조고 초대교회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16절 말씀은 모든 목회 서신의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는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는 그 몸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참 구원을 얻었고 그의 그 구속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신가? 영광 가운데 올리우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이신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들의 맏형 되시고 그가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분을 기초로 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가족된 우리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인하여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제와 생명력이 넘쳐나는 예배와 생명력이 넘쳐나는 찬양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진리를 소유했고 참으로 진리를 전파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널리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